얼마 전에 TV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우리나라 전국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느냐, 그 정도로 그 이단과 사이비가 무서웠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는 신이다를 다 보지 않았어요. 다 보지는 않았고 조금씩만 그냥 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또 어떤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어서 중간중간 조금씩만 그냥 봤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그 프로가 방영되고 나서 또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보다 더한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나도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똑같이 파멸의 길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그 어떤 것이 와도 넘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다 보여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손녀 세대. 그 세대들도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중에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넘어갔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괜찮다라고 자신하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그 어떤 거짓, 그런 진리나 거짓 종교나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의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제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그레데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화면에서 좀 위에 거를 먼저 보시면, 가운데 이제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지중해라고 되어 있죠. 바다죠. 거기 그 옆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면 아시아가 있고 또 마게도냐가 있다는 얘기는 그쪽이 유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 지금 지도상에는 한가운데 있는 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지역인데 터키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저 위쪽에는 이제 그 유럽 쪽의 지역인데 역시 섬으로 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와 함께 동역을 하다가 떠납니다. 떠날 때에 디도를 그 그레데 지역에 남겨두는 목적이 뭐냐? 그럼 뭐냐면 아직 디도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레데 교회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너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디도서 1장에서 나타나는데요. 디도에게 부탁한,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은 뭐였냐면 그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각 그레데에 장로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교회의 정통 교리를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도 보면 이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이 바울의 전도에서 복음을 듣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아직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거짓 교리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신앙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정통 교리를 세우는 일들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교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 가운데서 정통 교리를 세웠다면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평판이 그레데 사람들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탐욕스럽고 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들이 탐욕스럽고 게으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어떤 선지자가 그 그레데 사람들을 해서 그 그레데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뱅이고 사는 게 형편없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부탁하고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교회 문제로 대두되었을까?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고 무엇을 바로 세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1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화면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1장 10절, 11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 할례당도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거짓 교사들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로 인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 교회 그레데 교회에 피해야 할 것들을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논쟁,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한 다툼, 논쟁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전통이나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들의 성향에서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 우리 가문이 어떠고 우리 신앙이 어떻고 또 율법의 기록은 어떻고, 본질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말해야 될 거,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시끄러운 논쟁거리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복음이 넘치는 곳,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여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정치적인 논쟁거리 또는 신학적인 종교적인 논쟁거리들을 끄집어 와서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 여러분, 그 교제도 사람의 주장이 앞서간다든지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다툼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럼 성경 얘기만 합니까? 사는 이야기도 하지요. 예, 사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논쟁이 될 만한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다툼이 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굳이 교회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어저께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야기,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기도 벅차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온다고 가정할 때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일찍 오신 분들은 2시간, 3시간씩 계시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남짓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그 1시간 남짓하고 교제하고 뭐 돌아간다 하더라도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는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조금 더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담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찬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을 여기서 끄집어냈어요.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 이 이단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는 그냥 이단하면 우리와는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뭐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 말보다는 이단에 속한 말의 원래 의미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다, 당파적이다, 분쟁하게 하고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행하는 일들을 전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흔드는 거잖아요. 성도를 빼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전도를 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빼다가 자기 교회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망가뜨려요?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게 이단과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신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꼬집어서 그 종교만 봤지만 그 종교 하나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단에 속한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세기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이단들은 넘쳐났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온통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 1장에서도 보았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할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이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가정 파괴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나 그 시대나 이단과 사이비 거짓 종교들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논쟁한다든지 족보 이야기한다든지 자신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진리,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부활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1세기, 벌써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에 이단과 거짓교사와 사이비나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교주는 자기 주머니 채우고 탐욕에 가득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레데 교회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도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도 교주나 이러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자칭 재림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이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의 거기에 속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거짓 교사와 이단과 사이비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말을 그냥 그대로 보면 이게 의미가 좀 약하게 들려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막 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이 논쟁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경고하라. 경고했는데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해서 타이르고 경고하고 안 된다, 돌아와라, 좋게 말했는데 안 들으면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쇠번역 성경에도 여러분 비슷한 의미예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리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해서, 사이비에 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좋은 말로 타일렀다가도 안 돌아오면 그들과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에도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공부해야 된다는 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단 연구하다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이단 공부하러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단 공부할 시간에 이단 몰라도 돼요. 이단에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뭐를 알면 될까요? 뭐를 알면 되죠?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어떤 화려하고 그 어떤 대단한 것으로 내 귀에 속삭여도 진짜를 알면 가짜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놔두고 왜 가짜들을 그렇게 연구하러 다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통일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심취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깊이 그들의 교리까지 다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연구할 필요는 없다. 누가 연구하면 돼요? 전문가들이 연구하면 돼요. 거기에 탁월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는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이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교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들을 자신의 전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있죠. 산옮기기, 추수하기. 이게 다 이단들이 쓰는 전략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야, 니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전해요? 니네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성경을 잘 가르쳐 주거든? 니네 교회는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렇게 전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서라도 그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종교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공격해서 성도들을 빼오는 전략들을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교주가 어떤 교주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분. 직통계시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모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엘리야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자기에게
약속해 주시고 자기에게 예언해 주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 목사나 이런 말들을 하는 사이비 거짓 이단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뭐가 부족해서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을 찾아 헤매야 되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해놔요. 마치 나만, 마치 그 교주만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감히 성경에 대해서 나만, 내 해석만 정확하고 내 해석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 성경의 해석, 그리고 비성경적인 교리나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곳,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인분을 먹인 교회.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그게 제자 훈련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걸 따라간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겐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이상한 교회 취급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주장이 자꾸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그 인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뭐예요? 그걸 주장을 빼버렸어요.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상황이 변하거나 자신들에게 어떤 불리한 것들이 나타나면 수시로 이 자신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 주장을 바꿉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휴가하신다. 종말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날이 아닌가 배? 이 날이 아닌가 배? 이게 무슨 웃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진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주에 따라서 변한다면, 바뀐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들은 탁월한 성경 해석 주장하면서 비유풀이라든지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런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 우리만 탁월하게 할 수 있다, 우리만 진리를 우리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만 알고 와. 무슨 얘기예요?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비밀로 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려주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와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뻥치지 마.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 이후에도 여러분
수많은 성경 신학자와 해석자들이 해석해 나온 보편적인 해석들이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건강한 신학자들과 해석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필요한 거 입맛에 따라서만 요것만 쏙쏙쏙 빼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늘어놓고서 그것이 자신들의 해석이라고, 그것이 자신들만의 비유라고 그걸 주장하고 다녀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교주에 있어요. 재림주. 근데 재림주라고 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내가 또 이제 이어받아요. 이런 종교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넘쳐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만 열면 훤하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를 속일까요?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해서요, 여러분 유튜브로 성경 공부와 광고성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유튜브에 병들고 있어요. 유튜브가 한국 사람들 다 망쳐놓고 있어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별 듣보잡에 그냥 되도 않는 것까지 다, 온통 잡다한 것까지 다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을 이상한 척척박사로 다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유튜브도 가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엽서전도라는 게 있어요. 좋은 글귀, 좋은 예쁜 그림을 해서 또 거기 그 엽서에 QR코드를 이렇게 해놓고 찍어서 연결하게 만들어요. 휴대폰으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좋은 글귀에 빠졌다가, 좋은 글귀라서, 좋은 그림이라서 여기 한번 관심 있게 보았다가 QR코드 찍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 대학,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대학 큐티 모임 조심하셔야 돼요. 동아리, 봉사동아리. 예전에는 CCC라고 해서 여러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 굉장히 권장 많이 했는데, 여러분 대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폐해가 여러분 JMS잖아요. 대학가를 점령해버렸어요. 정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면 물어보시라고. 자녀가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그 성경 공부가 어떤 건지 부모가 한번 확인해보고, 헷갈린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물어보고 괜찮다 하면 그때 해도 괜찮습니다. 무료 영어 공부, 그리고 여러분 요즘엔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이단이 전도하기 있습니다. 성경 세미나, 다양한 형태의 우리 일상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세미나든지 가고 싶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건강한 교단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만큼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의 신격화. 목사를 신격화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부끄럽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신격화에 빠져 있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하고 목회자를 잘 모셔야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는 거 당연하지요. 성도들은 목회자,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 섬김과 신격화는 달라요. 사람에게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쓰지 말아야 할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선지자야.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마세요. 노인수 목사에게도 선지자라는 표현 쓰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모르고 그런 표현 쓰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마세요. 근데 한국 교회에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박수받고 칭송받고 영광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편향적인 정치 설교를 하고 성경이 아닌 딴소리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성도들 무시하고 교회보다는 밖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까? 바른 설교를 해야 합니다. 바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달변가처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주고 성도들을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아직 멀었는데 이런 목사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선거철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엔 앞으로는 어떤 선거에 출마자,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배 시간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다면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와서 기도받으면 돼요. 기도해 주는 건 얼마든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든 야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기도 못 해줄 건 없어요. 다만 예배 시간에는 소개하고 박수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치우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면서 성도들이 온전한 길로 건강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사, 그 목사가 진정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여러분 그러면 왜 나빠요? 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라고까지 말할까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죠?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에게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들이 무슨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끼쳤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원 산성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교회만 생각하면 때로는 울컥울컥도 해졌다가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하루 종일 힘들었던 모든 피로도 그냥 싹 씻겨지고
부족하지만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노인수 목사 생각하면 야,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야, 힘난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선택도 중요하고 좋은 목사 선택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단을 이렇게 이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흰 쌀밥, 햅쌀로 지은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김이라든지 아니면 김치를 막 담근 겉절이라든지 이걸 탁 올려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잖아요. 드셔보셨잖아요.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근데 여러분 맛있는 김치를 얹어서 흰 쌀밥 싹 먹고 있는데 뭐가 우적! 뭐예요? 돌을 씹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맛있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그게 남의 식당 가서 먹으면 난리 나죠. 근데 그 돌을 씹어놓고도 할렐루야 할 사람 있어요? 밥에 들어간 쌀에 들어간 돌이 검고 티가 나면 얼른 빼겠지요. 근데 요즘 돌은요 하얀 돌이에요. 저도 몇 번 씹어봤는데 그런 돌이 들어오면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이단은 흰 쌀밥에 들어간 우리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가려내는, 그리고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한 은혜가 넘치는 복음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